오늘은 흔적을 새깁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인생의 시간이 지나오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는 흔적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어머니의 배를 보면서 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엄마, 이 배에는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손으로 가리켜서 물었던 것은 바로 어머님께서 저를 낳으실 때 제왕절개 하셨던 흉터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배에 이상한 것이 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호기심으로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는 평생 용접에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퇴직한 이후에 이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에 살결이 뻣뻣하고 거칠거칠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평생 살아왔던 그 흔적은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저를 향한 이 사랑과 영광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의 제왕절개의 흔적을 보면서 어릴 때는 이게 무엇인가 싶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 힘써 싸웠던 어머니의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한때 유행했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성 선수,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의 사진이었는데요. 그 박지성 선수의 발은 아주 멍난 곳도 많고 뼈가 흰 곳도 많고 또 발에 보면은 발톱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애썼던 그 흔적이 박지성 선수의 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피겨스케이팅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전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김연아 선수의 발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메달 뒤에는 아주 안타까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저와 저희 가정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 있었고 박지성 선수와 김연아 선수에는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영광 뒤에 영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흔적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흔적을 요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에는 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옷 끝단에 실을 매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술을 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이 실을 뭉쳐서 실을 꼬매어서 만들어 묶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이 핫한 것은 바로 소음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핫한 것은 이 AI가 요즘 유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AI로 만든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과 또 성경에 있는 그러한 여러 주석들과 근거를 토대로 이 그림을 한번 시각적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옷 상의 끝단에 실을 꼬우고 그 위에 청색 끈으로 이 매달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술을 달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왜 이 술을 달아라고 했을까? 이 실을 꼬아서 매달아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흔적,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지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에는 무엇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술을 달아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술을 달아라 하는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오늘 말씀에는요 3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라는 것입니다. 이 술의 목적은요 단순합니다. 이 술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술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뼛속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노예로 살았던 노예 습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애굽의 생활과 애굽의 생활 방식이 훨씬 더 그들의 삶에 익혀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는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극한의 상황, 어려운 상황,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의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생활들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술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술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도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결정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는 아주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눈에 쉽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돈이죠. 나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내가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그곳에서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는 참으로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믿고 그 안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또 참된 인생의 목적,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깊은 우정,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이크 샌델이라는 미국의 정치인이 있었는데요, 그 정치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세상에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할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들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돈으로 사려고 하고 돈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사회의 규칙과 질서가 무너지며 인간다움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인터넷에서 있었던 아주 재밌는 글귀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대단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진정한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인기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생각하면서 이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아주 공감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돈이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편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하게 하고 소망을 주는 것은, 의미를 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섬김은, 그분을 향한 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때론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지만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수를 다는 것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더욱 느껴지고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의 교회를 마음 다해 섬기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내 마음을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갓 나온 이들을 향하여서 눈에 보였던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의지할 것이 많으나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흔적을 새겨야 할까요? 두 번째는 말씀의 술과 순종의 술의 흔적을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의 말씀은 이 술을 너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술을 단순히 달고 시각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의 삶을 모습과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애굽 노예 생활했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길 바라시는데 그 삶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또 제가 우리 만나는 청년들과 청소년 친구들한테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꾸준하게 하는 것,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꾸준하게 돌아볼 때 서서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
죄의 종로로 됐던 그 삶을 벗기 위해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술, 그 순종의 술을 우리의 삶에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또 자기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지혜와 방법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 방법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39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눈을 표현할 때 가장 생명과 직결된 그 신체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처음 받아들이는 수단을 이 고대의 사람들은 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받아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오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네, 없으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능력대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 그 여정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죠.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 우리의 삶에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능력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약속 가운데 떠나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보는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느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술을 달아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민수기 15장 37절 이전에 있는 말씀에는요, 그 전에 있는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지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술을 달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들어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우리의 삶에 인도하기 원하시는지를 그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술과 순종의 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난 오늘 말씀 가운데 술을 달아라 하는 것도 그 순종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4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제일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이 동일하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제일 앞에 있는 것과 제일 뒤에 있는 동일한 구절 중간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개인에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그분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계속해서 그 순종의 흔적을 새겨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쁨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나이가 젊다 보니까 여전히 저의 열정과 제 힘과 제 방법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흔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술을 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인가, 또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을 새겨야 할까요?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을 표지 삼아서 살아가야 할까요? 다름 아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놓여진 그 도전 앞에 순종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 제가 제 서두에 말했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흔적을 생각하면 참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완성되는구나라는 것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
도마를 향해 찔리셨던 창의 흔적과 또 박히셨던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흔적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말씀을 향한 충만함의 회복,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적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이 술을 다는 것은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술을 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고 또 그 고백 앞에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흔적과 순종의 흔적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